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직분자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임직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임직자들,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태도, 그리고 의무, 책임,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The Pastoral Letters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목자 서신이라고 말도 합니다. The Shepherd Letter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회 서신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유래는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부터 유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세 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하나같이 목회 규칙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이 목회 서신이란 말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49년에 영국의 헨리 알포드라는 성서학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목회 서신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목회 서신이라는 말이 일반화가 되어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 내용이 신앙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경건 생활을 힘쓸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주의 학자는 이 사도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확고하게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의 수신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가 디모데만 읽고서 이 편지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읽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편지를 그 디모데가 받았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공예배 때 이 편지가 낭독되었을 것이고 인근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회람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서 여기에 나타나는 권면대로 살려고 힘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티모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유니게였고 외조모가 로이스였는데요. 이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3장 15절 등에 그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 디모데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를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영적인 아들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게 왔을 때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동역하고 또 보조하는 역할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근접 동행하면서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중요한 일들을 대리하기도 하고 교회에 파송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가운데 6개 서신서에 이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6개 편지에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디모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약 2년 정도 로마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감옥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유를 얻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에베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해서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약 64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바울이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되기 전까지 잠깐 자유로웠던 그 시기에 약 64년경 전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의 문제는 특별히 3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입니다. persecution, 박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잘못된 가르침, contamination, 잘못된 이단 사설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 분리, division, 이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오염,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분리, 이 3가지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실상은 이 3가지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서부터의 박해, 교회 내부에서의 복음의 오염,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다툼, 분리,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교회사 전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박해와 오염과 분열, 이 3가지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과 그리고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남겨졌던 디모데는 이 젊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탈진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로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과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아비로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 목회자에게 경건의 연습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업신여겼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디모데가 상당히 마음 상해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디모데는 탈진해서 그만 이 에베소의 목회를 접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또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대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쭉 읽었던 본문들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매우 탈진 상태에 있었던 지쳐 있었던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격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서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것을 단지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평신도들에게도 어떤 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고 또 실망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가는 일도 참으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그 목회 서신으로서 단지 목회자들, 교회 교역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의 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여기 3장 15절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이 디모데 전서는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의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논리적으로는 매우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나 그 로마서와 같이
복음을 변증하고 이신층의 복음을 가리키고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의 소논문집처럼 보이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는 우선 1차적으로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탄탄한 구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느슨한, 좀 여유가 있게 쓰여진 글이 이 디모데 전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적인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낙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 1장 3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디모데야, 그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20절은 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디모데를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5절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여성들의 교회 내에서 역할 때문에 아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현대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죠. 가정도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한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여자 성도들이 행복하고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교회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그 현대 우리 교회에도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교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8절부터 13절은 교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임직을 하고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할 때 되면 교회마다 그 일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인 기준과 자격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친분관계들이 작용을 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목회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교회가 크게 문제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 책임 있게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과 또 신앙을 갖추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잘못된 가르침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부터 16절은 목회자로서 이 디모데에게 실천해야 될 일들, 그리고 더욱더 진보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5장을 보시면 교회에서 나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과부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에서 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교회에 있어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과 2절은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3절에서 10절은 물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물질. 그리고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가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회자에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 16절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장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코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진정한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서 19절은 나누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성도가 되도록 가르쳐라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나눔이 매우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서 21절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21절을 보시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조금 넓게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한 편지이고 그리고 이 편지 자체가 이 에베소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할 목적을 어느 정도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많은 또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